옆에 계신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 또 퀴즈를 해야 되겠죠. 네, 지난주 말씀의 그 제목은 네. 제목은 아는 사람? 그렇지. 세 명한테 줘야지. 안 하는 줄 알고 지금 레인이가 이렇게 했다가지고 그치. 자, 시작. 잘했습니다. 박수. 네, 우리 학생들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자, 바울을 대신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재판 자체를 기각했던 그 아가야의 총독의 이름이 누구죠? 우리 윤경. 갈리오. 잘했습니다. 갈리오 총독입니다. 박수. 네, 박수. 잘했습니다. 자, 그 기각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 치안. 예? 우와. 박수. 잘했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하기 전에 벌써 워밍업이 돼 계시네요. 네. 좋아요. 네. 모든 헬라인들이라고 했죠. 어떤 문헌에 보니까 헬라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일어나서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장을 붙잡아서 때렸죠. 네, 그 회당장의 이름은 우리 김 집사. 잘했습니다. 소스데네. 자, 이 소스데네가 어디 말씀에 나왔죠? 잘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의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회당장이었던,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회당의 이제 장이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바울의 형제가 되어져서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잠시 들렸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어디죠? 에베소. 잘했어. 이건 조금 쉽지 않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였거든요. 잠시 왔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면이라는 주제로 이 에베소에 잠시 왔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갈 거다라고 말한 게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잠시 이제 경유지로는 들릴 수밖에 없어요. 거긴 지역을 가는 어떤 지역상에서.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에베소로 와서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소리하게 박수. 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 자, 도는 이제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도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거는 이제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어떠한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교회가 2022년에 이제 가정에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고, 제가 이제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보게 되어지면.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 어떤 환경적 변화도 많이 있겠죠. 감사한 변화들도 많이 있고 좋은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지금 너무 감사한 개인적인 어떤 변화의 과정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어떤 잘못됐다기라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지식, 경험, 고집,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부교육자하면서 나는 정답을 잘 세워갔다고 생각했지만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자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침묵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의 그 바울의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너무 몸소 이제 피부적으로 체감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깨뜨리시고 다듬어 가셨다라는 거.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들을 인정하도록 자꾸 만들어 주셨던, 이게 가장 저에게는 감사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은 처음에 시작하고 여러분들과 100일 동안 타이트하게 달려가던 그 바이블 투어, 그죠? 또 작년에는 매일 했던 그 매일의 묵상, 또
또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수요 레오레터도 그렇고 아침에 이제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에베소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그런 어떤 다스림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 사실은 뭐 지금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제가 꺾지 않으려고 하는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면의 청소가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찌꺼기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들을 지금도 하게 하십니다.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해결됐다가 아니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이것이 이제 막히는 순간 사실은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막힌다는 건 뭐냐면 결국 내 의가 살아나고 내 욕심, 내 계획이 더 많아지니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지 않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 것이 다 나는 제로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게 가장 감사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계속 꺾이고 주님만 살아계실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우두나무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 모든 고집과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가치관, 경험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가시는데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는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경험한 과정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변화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24절 보니까 어떤 지역이 나오죠.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의 출신이 지금 어디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예요. 자, 알렉산드리아. 일단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지도 보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안디옥 갔다가 에베소로 향하고 있죠. 중간쯤에 있죠.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오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그럼 알렉산드리아가 어딜까요?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전혀 감이 안 오죠. 사실 그냥 알렉산드리아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습니까? 그래, 잘했어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네, 맞아요. 그 나라가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요 이집트에 있었던 당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죠. 그 이집트에 있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이집트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모든 학문과 경제, 사회, 학문적인 게 굉장히 많이 뛰어나 있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유대교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몇 명이? 70명. 두 분 또 달라주십시오. 다 기억하고 있네요. 70명. 70인역이라고 해요. 셉투아진트 해가서 70인역인데 그 70인역이 만들어진 지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식적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연안에 있으니까 상인들도 많이 오고 가고 왕래가 있으니까 지식인들도 많이 모이고 문화와 학문의 그런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고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누구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출신과 그것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도 또 나오죠. 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는데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했는데 그걸 가르치긴 했지만 그것이 뭐만 알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5절에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에 관한 것이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라는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에 관한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에 대한 우린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아볼로가 그 전에 24절을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죠. 이 시대 때 성경은 구약까지예요, 구약.
구약에 능통한 거죠. 구약의 개념으로 메시아를 예수를 바라보는 그거를 지금 예수에 관한 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바탕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것은 구약에 있으니까 그건 믿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제자들과 유대인이 알고 있던 메시아의 사상이에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지금 형편을 새롭게 나아지게 하시고 이 삶의 모든 이 속박되어 있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케 해주실 분이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비슷한데 우리 어떤 그 지역적 환경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어디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죄잖아요. 죄의 속박에서 풀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메시아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구약에서 그냥 무슨 다윗 왕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 대한 예수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말 예수님이 온전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참된 구원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예를 들면 예전에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마르티레오 정도의 어떤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좀 근거로 알 수 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요한의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아주 그 중점적으로 고백했던 구문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메시아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이전에 내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어떤 주님의 어떤 명령까지도 사실 율법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죠?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찬양 뭐 했어요? 이지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아무 공로 없는 아무런 어떤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서 그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네, 주십시오. 안 읽었나 아침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택하심으로 그거를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의 경륜, 그 숨겨진 비밀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우린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참된 어떤 구원론에 관련된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인하진 않고 믿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무엇을 배워서 이것을 가르쳤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의 도를 배워. 오늘 이것과 지금 상반된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도죠. 하나님의 도와 주의 도가 여러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를 가지고 배운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전한 것은 결국 뭐였냐면 예수에 관한 것, 근데 구약에 의해서 예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라니까 율법적인 구원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하나님 율법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 구원이 임한다라고 했던 것이 27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로 바뀌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누가가 기록해 놓은 어떤 기술법이에요. 주의 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먼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율법적 개념이죠. 우리가 늘 계속 고백해왔던 종교적, 율법적 개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는 커요. 지식적으로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죠? 여러분 많이 섬겨야, 헌신해야, 막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계속 그런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지 은혜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도와 하나님의 도, 아니 이게 주의 도가 사실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my lord 하잖아요. 주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그 주님이라는 그 주의 도가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왜 주의 도와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누가는 지금 비교해서 기록해 놨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앞서서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드디어 그때 한번 우리가 이 구문을 한번 언급했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처음 만나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때 아마 말씀을 많이 나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26절 와서는 여자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기록하고 있죠. 여자들이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 남자도 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뭘 가르쳐주면 잘 캐치하는 건 여자들이 좀 잘 캐치하긴 해요. 지금도 대부분 대답들 여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자들이 좀 빨라요, 조금. 네. 그러니까 아마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좀 이제 그런 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끼리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 브리스길라를 먼저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가 뭔가를 가르치고 여자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지금 시대는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럴 수 없는 시대였는데 성경적 개념, 신앙적 개념은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균형이죠.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이제 브리스길라를 먼저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준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그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후에는 고린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19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 볼 본문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라고 하죠. 이 아볼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한번 살짝 살펴보고 찾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3장 4, 5, 6절 앞에 나올 거거든요. 자, 이 부분 알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워낙 이제 아볼로가 뛰어나니까 나는 아볼로를 따라갈 거야. 나는 게바를 따라갈 거야. 막 이런 분파가 자꾸 생겼잖아요. 그 아볼로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나올 때 제일 기분 좋아 나는. 알겠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근데 이게 이제 누구 파냐 막 분파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바울이. 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런 역할을 주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물을 주었고 그죠? 뭐 이렇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장면에서 이 아볼로가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굉장히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주의 도를 자기가 배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배운 것은 정확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탁 이어지고 나니까 감당치 못하는 엄청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2차, 3차는 그런 어떤 바울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시죠. 이 성 중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선택하고 있고 세워가고 있어라는 것을 또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볼로에게 엄청난 변화의 기준이 되었던 주의 도와 하나님의 도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25절 아볼로는 주의 도라고 했죠. 이 주는 이제 헬라어로 뭘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퀴리오스. 좀 한번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퀴리오스, 주님, 마이 로드, 주인. 이게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번데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때 있죠. 이게 헬라어 나온 첫째 단어예요. 떼오스예요. 떼오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퀴리오스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이렇게 감이 혹시 잡히는 분 계세요? 선생님한테도 쓴다. 좋아요. 자, 많이 들어왔어 지금. 네, 잘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을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러죠? 여러분 주의 도를 할 때는 자기가 주인 삼은 것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죠? 내가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인이 내 안에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게 되면 그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내가 만든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볼로가 배웠던 주의 도였어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그렇게 이제 그 모든 행적 가운데 제자들,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언제는 잘 따라갔다가 언제는 또 한마디 했다가, 그죠? 그래서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들만의 퀴리오스인 거예요. 나를 먹여주실 주님,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주님, 나의 모든 병마를 떠나가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는 호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내 속에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이 있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거는 온전한 주인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로 주의 도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요 안에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도로 바꾸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아주 과학적 논증이죠. 이거는 주님의 도라고 해서 넘어가도 돼요, 사실은 성경에서. 근데 왜 이 누가가 이것을 구분해놨느냐? 지금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이 인간의 모든 의와 인간적 모든 조건,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린 성령 충만하면 무슨 어떤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죽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비워질 때 새롭게 채워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인데, 그것을 계속 누가는 이 사도행전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어떤 현장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 역사적 사건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한 단어 한 단어씩 자꾸 심어 놔서 그걸 후세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어떠한 율법으로도 어떠한 인간의 의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은혜 받으면 회개가 나오는 거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율법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진짜 주인 삼고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이 들어오는 거죠. 그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보면은 조건적 구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끌고 가시는 견인의 어떤 차원에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하면 이런 어떤 조건적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아직은 영적으로 죄인이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지.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그 개념까지 지금 아볼로,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지식으로 충만했던 바울도 그랬고, 그것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하나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상에서 변화가 있는가? 27절 보십시오. 이제 그렇죠.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유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그러니까 뭔가를 정죄하는 제목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성도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를 못해요. 격려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코로나 오면서 더 그랬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서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줘야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가 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증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따라오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이김.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기는 거. 승리.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런 종교적 또 율법적 이런 공격들,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저도 그런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도가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저 의자에 앉아있다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려요. 아무도 없는데 뒤에. 그런 느낌. 계속해서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최종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면 훈련은 괴롭잖아요. 근데 그 훈련을 많이 했지만 그 어떤 그 경기에 나가면 어떤 무대에 서면 그 훈련이 많은 어떤 그 씨앗이 되어져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유익한 사람, 두 번째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적 교회의 어떤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제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누군가 어떤 목회자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신이 없었다기보다는 좀 확인이 필요했던 거라면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퀴즈 내면 여러분 어려운 것들도 너무 잘 맞추잖아요. 근데 그건 단순한 퀴즈가 아니라 그 말씀들이 심겨지고 있구나. 그 말씀대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에마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도도 아니고 또 목사의 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종교적 율법주의와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도와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주의 도라고 믿고 그렇게 내가 나아가는 줄 알지만 결국 내가 가는 그 발걸음들이 또 아닐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주의 도는 뭐였어요? 요 안에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같이 함께 계속 상고하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들어오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주인,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따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막 바뀌어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도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주 고무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가 성경 공부하자라고 권면을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그랬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 막 자원해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성경을 상고하려고 했던 베레아 사람들 잘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네, 오늘 많이 받아가십니다. 그죠? 네, 여기도 주십시오. 네, 베레아 사람들이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자원해서 성경을 상고하려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청년이 못 왔지만 남자 청년이 먼저 성경 공부하자고 했고, 오늘도 우리 또 한 명이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식사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해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포에마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2명, 3명, 4명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 부흥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알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주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죠? 그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므로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도 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창립했을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했을 때도 개척 시작했을 때도 한 2번 정도 우리 창립 멤버들은 그죠?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힘들지만 계속 해왔어요. 그것이 기초가 되고 또한 성경 읽었던 거
함께 성경 계속 묵상했던 것이 지금의 그 하나님의 도를 통해 성장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늘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가 만든 예수가 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되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또 하나의 일상이,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